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창문 너머로 고요함이 스며듭니다. 당신의 숨소리가 조금씩 느려지는 이 시간, 우리는 함께 한 가지 질문을 품고 어둠 속을 걷기 시작합니다. 마야는 정말 바티칸을 보았을까요? 이 물음은 단순하면서도 기묘하게 마음 한구석을 건드립니다. 서로 만난 적 없는 두 세계가 시간과 대륙을 건너뛰어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얽히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예언이라는 단어는 묘한 무게를 지닙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예언을 미래를 꿰뚫는 신비한 힘으로 생각하고 또 누군가는 그저 오래된 미신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는 그 어느 쪽도 아닙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며 맹목적인 신앙도 아닙니다. 이것은 기억과 해석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시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별을 어떻게 읽었는지, 그리고 침묵 속에 무엇을 남겼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야 문명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많은 이들은 세계 종말을 떠올립니다. 2012년 그 유명한 날짜를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가 긴장했고 영화가 만들어졌으며 사람들은 반쯤은 농담으로 반쯤은 진심으로 종말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해는 여전히 떠올랐고 세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야의 예언은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 이해했던 걸까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마야 달력은 결코 종말을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간 체계는 끝이 아니라 순환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면 다른 사이클이 시작되는 영원히 돌아가는 우주의 숨결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름다운 순환의 개념이 세계 종말이라는 공포로 변질되었을까요? 그 오해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우리는 바티칸이라는 또 다른 세계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티칸. 이 이름만으로도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높은 돔과 좁은 복도, 수세기 동안 축적된 문서들, 그리고 결코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무거운 문들. 이곳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거대한 기억 저장소이자 해석의 중심지이며 침묵의 예술을 완성한 장소입니다. 마야 문명이 정글 속에서 별을 관찰하며 시간의 패턴을 기록하던 그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는 로마가 제국의 언어로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두 세계는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광활한 바다와 수천 년의 문화적 간극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마야의 석판에서 발견되는 어떤 형상들은 묘하게 낯익습니다. 십자가처럼 보이는 상징, 아치형 건축물을 닮은 무언가, 그리고 권력의 쇠퇴를 암시하는 듯한 이미지들. 이것들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권력과 신성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어떤 보편적인 언어가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확실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습니다. 오늘 밤의 목적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함께 편안히 잠드는 것이니까요. 이제 천천히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글의 밤으로, 별빛이 쏟아지는 피라미드 위로, 그리고 돌에 새겨진 침묵 속으로. 오늘 밤 우리는 결론이 아닌 침묵을 따라갑니다. 그 침묵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함께 따라가 보십시오. 밤은 깊어지고 정글은 살아 숨쉽니다. 나무잎들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 먼 곳에서 들려오는 새의 울음, 그리고 그 모든 소리 위로 펼쳐진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마야의 사제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홀로 서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나무 껍질로 만든 책이 들려 있고 그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계산하고 있는 걸까요? 마야 문명에서 이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대부분은 시간을 하나의 직선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화살처럼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야인들에게 시간은 원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 개의 원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바퀴 같은 것이었습니다. 태양력이 있었고 촐킬력이라 불리는 260일의 신성한 달력이 있었으며 그리고 장기력이라는 더 거대한 순환이 있었습니다. 이 달력들은 단순히 날짜를 세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우주의 리듬을 이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태양력은 농사의 주기를, 촐킬력은 의례와 제사의 시간을, 장기력은 왕조와 문명의 흥망성쇠를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패턴 안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아니, 끝은 있었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마치 계절이 돌고 도는 것처럼, 마치 달이 차고 기우는 것처럼 시간도 그렇게 흘렀습니다. 왕조가 무너지는 것조차 우주적인 질서의 일부였습니다. 마야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몰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몰락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것은 순환합니다. 권력도, 영광도, 심지어 신들도 그들의 시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태양이 지면 다른 태양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마야인들이 이해한 우주의 호흡이었습니다. 별을 읽는 일은 마야 문명에서 가장 신성한 행위 중 하나였습니다. 천문 관측소는 신전이었고 천문학자는 사제였습니다. 그들은 금성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추적했고 일식과 월식을 예측했으며 행성들의 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관측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현대의 천문학자들도 마야의 금성 주기 계산이 오늘날 우리의 계산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에 경탄합니다. 하지만 마야인들이 별을 관찰한 이유는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별이 미래를 말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별이 패턴을 보여준다고 믿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고 과거의 순환이 미래에도 반복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야의 기록은 엄밀히 말해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찰입니다. 이미 여러 번 반복된 패턴을 기록한 것이고 그 패턴이 다시 올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언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신비한 방법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마야의 기록은 이미 여러 번 관찰된 우주의 리듬을 정리한 것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핀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예언일까요? 아니면 그저 자연의 순환을 이해하는 것일까요? 마야인들에게 시간의 흐름도 그와 같았습니다. 이 사고방식이 훗날 큰 오해를 낳게 됩니다. 유럽인들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마야의 달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에는 시작과 끝이 있었고 최후의 심판이 있었으며 선형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야의 순환적 시간관을 이 틀 안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자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는 날짜는 세계의 종말로 해석되었고 우주의 전환점은 최후의 날로 둔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밤하늘 아래 누워있는 우리는 그 오해를 조금씩 풀어낼 수 있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반짝이고 있습니다. 마야인들이 보던 별과 같은 별입니다. 그들이 듣던 정글의 소리와 같은 소리가 어딘가에서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패턴은 남습니다. 이것이 마야인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우리는 이제 별빛 아래를 떠나 정글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에 새겨진 이야기들, 침묵 속에 묻혀있던 이미지들, 그리고 해석되지 못한 채 남겨진 의문들이 우리를 부릅니다. 정글은 모든 것을 삼킵니다. 나무 뿌리는 돌을 감싸고 이끼는 조각을 덮으며 세월은 모든 형태를 천천히 지워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글이 뭔가를 내놓기도 합니다. 비가 오고 흙이 씻겨 나가고 한때 묻혀있던 것이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작은 석판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 정성스럽게 조각되었던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고고학자의 손이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냅니다. 붓이 표면을 쓸고 지나가고 조금씩 형상이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것들이 보입니다. 마야 왕의 모습, 깃털로 만든 화려한 관, 상형 문자들이 빽빽하게 새겨진 열. 하지만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어딘가 다릅니다. 이 석판은 다른 것들과 조금씩 어긋나 있습니다. 보통 마야 석판에서 왕의 몰락은 특정한 방식으로 묘사됩니다. 왕관이 땅에 떨어지고 적에게 포획되며 신들의 분노가 상징적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이 석판의 이미지는 다릅니다. 관이 깃털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금속처럼 보이고 형태도 마야의 전통적인 왕관과는 다릅니다. 더 둥글고 더 무겁고 어딘가 낯익은 형태입니다. 건축물도 이상합니다. 마야의 피라미드는 계단식입니다. 층층이 쌓아 올려진 하늘을 향해 치솟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석판에 새겨진 건축물은 아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둥근 돔처럼 보이기도 하고 거대한 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야의 건축 양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후대의 학자들은 이 석판을 보고 당혹스러워 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인지 말할 수 없는 그런 느낌. 하나의 가설이 조심스럽게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이 혹시 유럽식 건축물을 묘사한 것은 아닐까? 그 금속 같은 관은 혹시 로마식 왕관은 아닐까?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석판의 연대는 유럽인들이 신대륙에 도착하기 훨씬 이전입니다. 콜럼버스가 항해를 시작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이 돌은 땅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연일까요? 인간이 권력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어떤 보편적인 요소가 있어서 서로 만난 적 없는 문명들이 비슷한 상징을 사용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패턴을 찾으려는 인간의 본능에 이끌려 실제로는 관련 없는 것들 사이에서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상징은 실제를 예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점입니다. 상징은 의미를 압축합니다. 십자가라는 형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기독교의 상징이지만 십자가 모양 자체는 인류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됩니다. 내 방향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늘과 땅의 만남을 상징하기도 하며 균형과 조화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마야 유적에서 발견되는 십자가 형태의 상징들은 기독교와 무관합니다. 그것은 우주의 네 방향, 시간의 네 부분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별은 쉽게 무너집니다. 16세기 신대륙을 탐험한 유럽인들은
마야의 십자가를 보고 깊이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성 토마스가 이곳에 왔다는 증거로 해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악마의 모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거의 아무도 이것이 단순히 다른 의미를 가진 다른 상징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야 상형 문자의 배치는 그 자체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글자들은 단순히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배열되는지가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때로는 나선형으로. 독자는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여행합니다. 텍스트 속을 걸어가며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런 방식의 문자 체계에서는 하나의 이미지가 여러 겹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처럼 보이는 형상에 대해 학계는 오랫동안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것을 기독교 십자가라고 부르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해석에 빠질 수 있었고 역사를 왜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형태의 유사성은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 상징일 수 있고 우연의 일치일 수 있으며 혹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일 수 있다고. 종교적 상징의 보편성은 놀라운 현상입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서 비슷한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원, 삼각형, 나선, 그리고 십자가. 칼 융은 이것을 원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 무의식의 깊은 곳에 새겨진 공통된 패턴이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마야인들과 유럽인들은 서로를 알지 못했지만 같은 인간으로서 같은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비슷한 상징을 만들어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 석판들은 왜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을까요? 마야 문명의 중심 도시에서 발견되는 주요 비문들 중에서 이런 애매한 이미지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변두리에서, 버려진 신전에서 혹은 땅속 깊이 묻힌 채로 발견됩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처럼 혹은 후대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역사는 살아남은 자가 쓰는 것입니다. 마야 문명이 쇠퇴하면서 많은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나무 껍질로 만든 책들은 불에 타거나 썩어 없어졌습니다. 돌에 새겨진 것들 중에서도 이해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진 것들은 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럽인들이 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기록했습니다. 나머지는 그저 이상한 이교도의 흔적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침묵이 깊어집니다. 정글의 소리도 잠잠해지고 우리는 이제 다른 장소로, 다른 시간으로 이동합니다. 돌담이 높이 솟아있고 복도는 어둡고 길며 무수한 문서들이 빛을 보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곳, 바티칸으로 향합니다. 로마의 밤은 고요합니다. 오래된 돌들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고 성 베드로 대성당의 돔 위로 별들이 총총히 빛납니다. 이곳의 밤은 마야 정글의 밤과는 다릅니다. 정글이 살아 숨쉬는 소리로 가득하다면 이곳은 침묵의 무게로 가득합니다. 수세기 동안 쌓인 기도와 의례와 결정들이 공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바티칸 사도문서관, 한때 비밀문서관이라 불렸던 이곳으로 우리는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비밀문서관이라는 이름은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금단의 지식이 숨겨진 곳,
세상이 알아서는 안 될 진실이 봉인된 곳으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라틴어 세크레툼은 비밀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이라는 뜻입니다. 교황의 개인 문서고라는 의미였습니다. 물론 이 구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것과 비밀스러운 것 사이의 경계는 때로 흐릿합니다. 이 문서관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80km가 넘는 석의 수백만 건의 문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중세의 교황 칙서, 종교재판 기록, 외교 서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보내온 보고서들. 이것들은 단순한 종교 문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거대한 단면입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럽과 그 너머의 모든 중요한 사건들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티칸은 왜 말하지 않을까요? 왜 이 모든 기록을 공개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부 문서는 실제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신청을 통해 접근할 수 있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봉인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공개되고 어떤 것들은 아예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 외교적 민감성, 그리고 때로는 단순히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세기 동안 쌓인 이단 신문 기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끔찍한 고문의 기록이 있고 강제로 받아낸 자백이 있으며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역사적 진실을 위해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저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여는 것일까요? 예언에 관한 기록들은 특히 민감합니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며 바티칸에는 수많은 예언과 계시에 관한 보고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성인들의 환상, 시골 소녀가 본 성모 마리아, 수도사가 받았다는 계시, 그리고 먼 땅에서 발견된 이상한 예언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가톨릭 교회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공식적인 계시는 성경으로 완결되었고 그 이후의 모든 사적 계시는 신앙의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칙이고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봉인되어 있다가 결국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실망과 안도가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뒤흔들 만한 계시가 아니라 교황 암살 시도에 관한 상징적 비전이었습니다. 종교 조직이 예언을 다루는 방식은 신중합니다. 너무 빨리 받아들이면 거짓 예언에 속을 수 있고 너무 빨리 거부하면 진실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은 기다립니다. 시간이 진실을 드러내기를 기다립니다. 예언이 실현되는지 지켜보고 그것이 신앙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며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 동안 판단을 유보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기술입니다. 침묵은 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류입니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마야의 예언들 혹은 예언이라고 불린 것들에 대한 보고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6세기 선교사들이 신대륙에서 보낸 편지들에는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늘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서도 종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일부 보고서는 단순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교도의 미신으로 치부되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더 깊은 고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약 신이 모든 민족에게 자신을 드러낸다면
그 방식이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를 수 있지 않을까? 만약 진리가 하나라면 다른 문명도 그 진리의 일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은 위험했습니다. 자칫하면 교리를 흔들 수 있었고 교회의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남았지만 해석은 미뤄졌습니다. 문서는 보관되었지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에서 비롯된 선택이었을까요?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신앙과 불확실성의 충돌 속에서 한 조직이 무엇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복도는 계속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서가들, 닫혀있는 문들, 그리고 희미한 조명 아래 먼지가 쌓인 상자들. 우리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어갑니다. 어딘가에 이 수많은 문서 중 어딘가에 마야에 관한 보고서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다음 문을 열어봅니다. 예수회. 이 이름은 특별한 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군대라고 불렸던 이들은 단순한 수도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황의 천병이었고 지식인이었으며 탐험가이자 기록자였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 세계가 급격히 확장되던 시기에 예수의 선교사들은 지구의 구석구석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중국, 일본, 인도, 그리고 신대륙으로. 그들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개종시키며 교회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 하지만 예수회는 특별한 방식으로 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현지 언어를 배웠고 문화를 연구했으며 세심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이면서 동시에 민족 지학자였고 전도사이면서 동시에 과학자였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예수의 선교사들은 마야 문명의 잔재와 마주했습니다. 이미 전성기는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의 지식과 전통은 살아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은 마야인들이 천문학에 능통하다는 것을 곧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달력을 가지고 있었고 별의 움직임을 추적했으며 일식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의 보고서들은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예수의 신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늘의 질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서도 창조주의 지혜를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 딜레마였습니다.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진리는 하나입니다. 신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고 성경은 그 진리의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없이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자연법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신의 존재와 도덕률의 기본을 알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마야인들이 보여준 것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도덕률을 안 것이 아니라 우주의 구조를 이해했고 시간의 순환을 파악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종말론적 세계관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로 보내진 보고서들의 톤은 시간이 지나며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학문적 호기심과 전도의 열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문명을 연구하고 그들을 진정한 신앙으로 인도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경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마야의 책들, 특히 나무 껍질에 쓰인 코덱스들을 보고받은 바티칸의 반응은 양가적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기록들이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적 성취로 여겨졌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단의 위험이 감지되었습니다. 마야의 종말론과 기독교의 종말론이 너무 비슷하면서도 너무 달랐습니다. 둘 다 세상의 끝을 말했지만
마야는 그것을 순환의 일부로 보았고 기독교는 최종적인 심판으로 보았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일부 신학자들은 이것을 악마의 모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사탄이 진리를 흉내내어 인간을 혼란시킨다는 오래된 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야의 지식은 단순한 모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교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 이것을 보편 계시의 일부로 보려 했습니다. 신은 모든 민족에게 자신을 드러내며 각 문화는 그 계시를 자신의 방식으로 이해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도 위험했습니다. 만약 진리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면 교회의 유일성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선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16세기 가톨릭 교회가 마주한 가장 어려운 신학적 도전 중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검열이었을까요? 아니면 신중함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바티칸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를 주저했습니다. 마야의 예언들이 진짜 예언인지, 단순한 천문학적 계산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다면 침묵하는 것이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 개인들에게 이것은 때로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한 예수의 신부의 개인 일기에는 이런 고백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하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의 언어로, 그러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르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은 공개적으로 논의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선교 사업 자체를 의문시하는 것이었고, 나아가 교회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은 개인 일기에 남았고, 동료 신부들과의 사적인 서신에 담겼으며, 때로는 로마로 보내진 후 조용히 문서고 깊숙한 곳에 보관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세기가 바뀌고 제국이 흥하고 쇠하며 마야 문명은 점점 더 과거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들의 도시는 정글에 삼켜지고 그들의 책은 불에 타고 그들의 지식은 단편적으로만 남습니다. 바티칸의 문석에는 먼지가 쌓이고 보고서들은 잊혀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른 일들로 바빠집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세기가 되자 마야 문명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일어났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정글을 파헤치고 언어학자들이 상형 문자를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야 장기력의 한 사이클이 끝나는 날짜가 계산되었습니다. 즉 12년 12월 21일. 이 날짜는 곧 전 세계의 상상력을 사로잡게 됩니다. 밤이 깊어지고 우리는 이제 더 가까운 과거로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2012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날로 2012년 12월 21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날을 특별한 긴장감과 함께 맞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농담으로, 어떤 이들은 진지하게, 그리고 어떤 이들은 두려움과 함께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인터넷은 예언과 경고로 가득했고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으며 심지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마야 종말론이라고 불린 이 현상은 현대 대중문화의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고대 문명의 달력이 어떻게 현대인의 불안과 만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무지나 미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배면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21세기 초 세상은 불안했습니다. 9.11 테러가 있었고 경제 위기가 있었으며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느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오고 있다고, 우리가 알던 세상이 끝나가고 있다고. 그 불안은 구체적인 형태를 찾고 있었고, 마야 달력은 완벽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고대의 권위, 신비로운 문명, 그리고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공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마야 장기력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학자들은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종말이 아니라 순환의 끝이라고. 하나의 박툰이 끝나고 다른 박툰이 시작되는 것일 뿐이라고. 마치 자동차의 주행거리계가 0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것은 리셋일 뿐 파괴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달력에서 12월 31일이 지나면 1월 1일이 옵니다. 이것이 세상의 끝을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야의 장기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박툰의 사이클이 끝나면 다음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마야인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었을지 모르지만 세계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믿었을까요? 혹은 적어도 그 가능성을 열어두었을까요? 여기에는 예언에 대한 우리의 오래된 매혹이 작용했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불확실성은 불안을 낳고 예언은 그 불안을 달래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설령 그 예언이 끔찍한 것이라 해도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낫다고 느껴집니다. 2012년 12월 21일 해가 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계속 돌았고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안도의 농담들이 올라왔고 언론은 다음 뉴스로 넘어갔습니다. 마야 종말론은 역사의 한 각주가 되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잘못된 예언, 또 하나의 실패한 종말론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바티칸 내부에서 이 날짜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공개적인 발언은 거의 없었습니다. 교황청은 마야 예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관심사가 아니었고 신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적으로는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관심을 가진 현상을 교회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바티칸 천문대의 학자들은 이 날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천문학적 관점에서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행성의 배열이 특이하지도 않았고 일식이나 월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현상으로서 이것은 흥미로웠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예언에 매혹되는가? 왜 고대의 권위를 현대의 과학보다 더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한 바티칸 관리의 비공개 메모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세상이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들의 불안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끝을 찾고 있고 의미를 갈망하고 있으며 확실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은 지나갔지만 다음 날짜가 올 것입니다. 다음 예언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미래를 두려워하면서도 알고 싶어 하니까요. 이것은 신앙의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균열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권위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과학에 대한 신뢰도, 종교에 대한 신뢰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 모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지 몰랐고, 그래서 고대의 지혜에 잊혀진 문명의 예언에 의지하려 했습니다. 바티칸은 이 현상을 지켜보았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저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21세기 초의 이 특이한 현상도 언젠가는 역사가 될 것이고 후대의 학자들이 연구할 대상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 문서는 쌓여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2012년은 지났고 그 후로도 세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야 예언은 실패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 이해했을까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우리는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예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문명이 하늘을 바라보는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밤하늘은 하나입니다. 마야인이 보던 별과 로마인이 보던 별은 같은 별입니다. 하지만 그 별을 해석하는 방식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화적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에 대한, 시간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위치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이해였습니다. 기독교의 시간관은 직선적입니다. 시작이 있습니다. 창조의 순간, 신이 무에서 세상을 만든 그 첫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 그 사이에 역사가 펼쳐집니다. 인류의 타락, 구원의 약속, 예수의 오심, 그리고 교회의 시대.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거대한 서사 안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세계관에서 시간은 진보합니다. 혹은 적어도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역사는 무작위가 아니라 신의 계획의 실현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도, 고통이 있어도 그것은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선이 승리하며 신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 시간과는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끝이 좋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불안도 줍니다. 언제 끝이 올까? 내가 준비되어 있을까? 심판의 날에 나는 어디에 설까? 이 직선적 시간과는 인류 역사에 거대한 긴장감을 부여했습니다. 반면 마야의 시간과는 순환적이었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히 반복되는 패턴. 태양이 뜨고 지는 것처럼, 계절이 돌아오는 것처럼 시간도 그렇게 흘렀습니다. 하나의 시대가 끝나면 다음 시대가 시작되고 그것이 끝나면 또 다음 시대가 옵니다. 끝없이, 영원히. 이것은 숙명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반복된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의미한 것 아닐까요? 하지만 마야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순환은 리듬이었고 그 리듬 안에서 삶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농부가 계절의 순환을 알고 씨를 뿌리듯이 인간은 시간의 순환을 알고 적절히 행동해야 했습니다. 왕조의 흥망도 이 순환의 일부였습니다. 왕국이 번영하고 쇠퇴하는 것은 우주적 질서였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막으려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환 속에서 조화롭게 사는 것,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몰락조차 수치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이 두 관점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는 목적지를 향한 여정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춤이었습니다. 하나는 끝을 예상하고 다른 하나는 반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둘 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자들도 별을 연구했습니다. 중세의 수도원에는 천문학자들이 있었고 교회는 정확한 달력을 유지하기 위해 천체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부활절의 날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달의 주기를 알아야 했고 전례력을 정하기 위해서는 태양의 위치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하늘은 신의 창조물이었고
그것을 연구하는 것은 신을 이해하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마야 사제들도 같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별의 움직임에서 질서를 발견했고 그 질서 속에서 신성을 느꼈습니다. 차이는 해석이었습니다. 같은 전체 현상을 보고 한쪽은 신의 섭리를 읽었고 다른 쪽은 우주의 호흡을 느꼈습니다. 같은 데이터, 다른 의미, 같은 하늘, 다른 이야기. 그렇다면 별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별은 그저 빛날 뿐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인간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그리고 아마도 인간이 사라진 후에도 별들은 같은 패턴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것들은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어떤 해석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무한 결론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아름다운 진실입니다. 별이 중립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롭게 의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마야는 그들의 우주를 만들었고 기독교는 그들의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둘 다 별을 봤지만 각자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어떤 의미에서는 옳았습니다.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그 질문을 다시 던질 수 있습니다. 예언은 미래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현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마야의 예언이 실제로 말하고 있던 것은 미래가 아니라 패턴이었습니다. 권력이 어떻게 흥하고 쇠하는지, 문명이 어떻게 반복되는지에 대한 관찰이었습니다. 성경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시록의 환상은 언제 세상이 끝날지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부패, 정의의 회복, 그리고 신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도 여전히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권력과 정의의 문제는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문명이 무너질 때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여러 번 관찰했습니다. 로마 제국, 마야 도시국가들, 그리고 수많은 다른 문명들. 처음에는 권력에 집중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과도한 자신감, 자원의 고갈, 내부 분열, 그리고 마침내 붕괴.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패턴은 비슷합니다. 마야 석판에 새겨진 몰락의 이미지들은 특정한 왕조를 예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권력의 일시성에 대한 명상이었습니다. 바티칸을 예언했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바티칸과 같은 거대한 제도적 권력이 가진 취약성에 대해서는 뭔가를 말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돌이 무너지기 전에 의미가 먼저 무너집니다. 이것은 깊은 통찰입니다. 건물이 실제로 무너지기 전에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제도가 공식적으로 해체되기 전에 사람들은 이미 그것에 등을 돌립니다. 물리적 붕괴는 단지 마지막 단계일 뿐입니다. 진짜 붕괴는 마음속에서 신뢰의 상실로 시작됩니다. 마야 문명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시들이 버려졌습니다. 전쟁도 없었고 재앙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떠났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그들은 더 이상 그 체제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들의 약속, 사제들의 의례, 피라미드의 위험,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돌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의미는 이미 무너진 후였습니다. 바티칸도 하나의 인간 제도입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신성한 기원을 주장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인간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티칸도 실수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으며
언젠가는 지금과는 다른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을 약화시킬까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것이 오히려 정직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완벽함을 주장하는 것보다 인간적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더 진실하다고, 그리고 어쩌면 더 아름답다고, 판단 없이 바라보는 연습. 이것이 오늘 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마야를 판단하지 않고 바티칸을 판단하지 않으며 그저 두 세계가 어떻게 시간과 하늘과 권력을 이해했는지 바라봅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이해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 속에서 인간에 대한 뭔가를 배웁니다. 밤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숨소리는 더욱 고요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예언의 진짜 의미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예언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말합니다. 이 문장을 천천히 되새겨 보십시오. 고대의 예언들이 실제로 하고 있던 일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를 진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이 길이 계속된다면 어디에 도달할까? 마야의 기록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사이클의 끝을 말할 때 그것은 특정 날짜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패턴에 대한 관찰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순환한다. 번영은 쇠퇴로 이어지고 쇠퇴는 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경고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미래의 특정 사건에 대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만심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권력이 영원하다고 믿는 것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특별하다고 우리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패턴은 돌아옵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이미 쇠퇴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자들도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들이 경고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정의를 저버렸고 가난한 자를 억압했으며 권력에 도취되어 있다고. 이 길을 계속 간다면 멸망이 올 것이라고. 이것은 신비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 비평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보고 그 논리적 결과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멸망이 왔습니다.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언자들이 옳았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특별한 능력으로 미래를 본 것이 아니라 그저 현재를 정확히 읽었던 것입니다. 부패한 사회는 무너집니다. 이것은 신비가 아니라 역사의 패턴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예언에 대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아닙니다. 올바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만들고 있는 패턴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마야의 경고는 특정 대상이 아닌 패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티칸을 알지 못했지만 거대한 종교적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그런 체제를 경험했으니까요. 사제들의 권위, 의례의 화려함, 피라미드의 위용, 이 모든 것이 영원해 보였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만약 마야의 돌이 뭔가를 예언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보편적인 진리였습니다. 모든 권력은 일시적이다. 모든 제국은 쇠퇴한다. 모든 절대적인 것은 상대적이 된다.
이것은 바티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 제도에 해당됩니다. 바티칸이 상징이 된 이유는 그것의 규모와 지속성 때문입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존재해온 조직, 왕국들이 흥하고 망하는 것을 지켜본 조직, 제국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동안 살아남은 조직. 그렇기 때문에 바티칸은 영속성의 상징이 되었고, 동시에 그 영속성에 대한 회의의 대상도 되었습니다. 만약 바티칸조차 무너질 수 있다면 무엇이 영원할 수 있을까? 이것은 두려운 질문이지만 또한 해방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는. 그리고 이것은 슬픈 진실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진실입니다. 종교, 국가, 문명. 이 모든 것에 마야의 메시지는 적용됩니다. 번영을 누리고 있는가? 조심하십시오. 자만하지 마십시오. 쇠퇴하고 있는가? 절망하지 마십시오. 순환은 계속됩니다. 이것은 냉소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 개인에게도 해당될까요? 물론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사이클입니다. 우리도 흥하고 쇠합니다.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프로젝트도, 우리의 꿈도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시작되고 번창하며 그리고 언젠가는 끝납니다. 이것을 슬퍼해야 할까요? 아니면 받아들여야 할까요? 마야의 지혜는 이것을 말합니다. 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은 새로운 시작의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의 사이클이 완료되어야 다음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흐름을 따라가십시오. 이것이 우주의 방식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요. 죽음과 부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도 순환입니다. 직선적 시간관 속에 숨겨진 순환의 지혜입니다. 신앙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인간화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인간의 경험이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며 인간의 제도를 통해 실천됩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삶에 의미를 주는가, 선함을 북돋우는가, 연결을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은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당신의 선택은 어떤 패턴을 그리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필요합니다. 우리를 깨어있게 하니까요. 고요한 숨과 함께 우리는 이야기의 끝을 향해 갑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침묵 속에 남겨진 것들, 말해지지 않은 것들, 그리고 영원히 신비로 남을 것들에 대해. 역사는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마야 문명에 대해 우리는 겨우 표면을 긁었을 뿐입니다. 수천 개의 석판이 아직 해독되지 않았고 수십 개의 도시가 아직 정글 속에 묻혀 있으며 수많은 코덱스가 스페인 정복 시대에 불타버렸습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한 그림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마야인들이 정말로 무엇을 생각했는지, 그들의 예언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했는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편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단편들로 이야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체 진실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바티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문서관에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앞으로 공개될 것이고 어떤 것들은 영원히 봉인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야에 대한 더 많은 보고서가 있을까요? 예언에 대한 바티칸의 내부 토론 기록이 있을까요? 어쩌면 있을 것이고 어쩌면 그것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극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 모든 진실이 공개될 필요는 없는 걸까요? 이것은 어려운 질문입니다. 투명성은 선입니다. 진실은 빛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것들은 맥락 없이 공개되면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어떤 비밀은 보호를 위한 것이고 어떤 침묵은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개인의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사제에게 한 고백은 비밀로 유지됩니다. 이것은 은폐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신뢰입니다. 그 비밀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해서 진실이 억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실이 안전하게 말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역사적 기록도 때로는 비슷합니다. 외교 서신, 내부 논의, 개인적 의견, 이것들이 모두 즉시 공개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일정 시간이 지나 관련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후에 공개되어야 할까요? 합리적인 사람들도 이 질문에 다르게 답할 수 있습니다. 침묵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침묵도 의미를 가집니다. 무엇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했는가? 무엇을 기록하지 않기로 했는가? 이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후대 역사가들은 이 침묵을 연구하고 그 의미를 해석합니다. 마야도 기억을 관리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았고 어떤 것들은 의도적으로 삭제했습니다. 패배한 왕의 이름은 지워졌고 불명예스러운 사건은 기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왜곡일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 선택하는 것과 잊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바티칸도 기억을 관리해 왔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최소화할지, 어떤 성인을 기념하고 어떤 인물을 언급하지 않을지, 이것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의 내러티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모든 종교가, 모든 국가가, 모든 가족이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보다는 질문입니다. 확신보다는 호기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질문은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명확하고 확실하다면 우리는 생각을 멈출 것입니다. 하지만 신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탐구합니다. 질문은 깨어있게 하지만 동시에 평온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진실입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덜 불안해집니다. 신비를 인정할 때 우리는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야와 바티칸의 이야기가 계속 회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진실이어서가 아닙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이 특정한 사실적 진실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차원의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에 대한 진실, 시간에 대한 진실, 인간 존재에 대한 진실. 인간은 항상 자신을 예언 속에 비춥니다. 고대의 예언을 읽을 때 우리는 실제로 우리 자신을 읽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내 대해, 내 시대에 대해, 내가 속한 문명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진짜 질문입니다. 2012년에 마야 종말론에 매혹되었던 사람들은
정말로 세상이 끝난다고 믿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그랬지만 대부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느끼고 있던 것은 변화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 우리가 알던 것들이 무너지고 있으며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느낌. 마야 예언은 이 느낌의 형태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끝나지 않았지만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2012년 이후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은 더 발전했고 정치는 더 양극화되었으며 환경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야인들이 말한 방식대로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고 다른 사이클이 시작되었습니다. 판단 없이 남겨두는 용기. 이것이 오늘 밤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마야가 옳았는지 틀렸는지 판단하지 않고 바티칸이 선한지 악한지 판단하지 않으며 그저 두세 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인간에 대한 뭔가를, 시간에 대한 뭔가를,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십시오. 우리는 이제 이 긴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마지막 별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침묵을 들으며 우리는 잠들 준비를 합니다. 별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생각입니다. 마야가 보던 별, 바티칸의 돔 위로 빛나는 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창너머로 빛나고 있을 별. 그것들은 같은 별입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정글의 밤,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마야 사제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는 금성의 위치를 계산하고 달의 주기를 기록하며 우주의 리듬을 느낍니다. 같은 밤, 지구 반대편 로마에서 이름도 알 수 없는 사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도 하늘을 향합니다. 같은 별들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춥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문명이 흥하고 쇠합니다. 피라미드는 무너지고 정글에 삼켜집니다. 제국은 확장하고 분열됩니다. 수많은 왕조가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전쟁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으며 발견이 있었고 파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별들은 계속 빛났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하늘을 올려다본다면 당신은 그들이 보던 것과 같은 것을 볼 것입니다. 별자리는 조금 이동했을지 모르지만 패턴은 여전합니다. 오리온은 여전히 허리띠를 차고 있고 북극성은 여전히 북쪽을 가리키며 은하수는 여전히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문명은 사라져도 별은 남습니다. 이것은 허무한 메시지일까요? 우리의 모든 업적이 결국 먼지가 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위안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사라져도 우주는 계속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게 느껴져도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작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찮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만듭니다. 바티칸의 돔 위로 흐르는 밤하늘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 베드로 대성당은 불을 밝히고 있고 광장은 고요하며 하늘은 무한히 펼쳐져 있습니다. 이 건물은 수백 년 동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별들은 수십억 년 동안 빛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영원할까요? 예언은 실현되지 않아도 의미를 가집니다. 마야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했고 질문하게 했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바티칸의 몰락에 대한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언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권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제도와 신앙의 차이는 무엇인가? 오늘 밤 아무 결론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이 여정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답을 찾으려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한다는 것은 때로 확실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명확히 정리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을 품은 차에 잠드는 것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신비를 가슴에 안은 채 눈을 감는 것. 이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풍요로움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우리를 열어놓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각에, 새로운 관점에,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있게 합니다. 우리는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이해한다는 것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감하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야인들은 시간을 원으로 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시간을 직선으로 봅니다. 누가 옳습니까? 둘 다 옳고 둘 다 불완전합니다. 각자는 진실의 한 측면을 포착했습니다. 시간은 순환하기도 하고 진보하기도 합니다. 계절은 돌아오지만 우리는 늙어갑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결코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숨소리와 함께 내레이션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문장이 길어지고 단어 사이의 강역이 넓어지며 침묵이 더 깊어집니다. 이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으로의 초대입니다. 별빛을 상상해 보십시오. 은은하게, 부드럽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 그것은 수백 년, 수천 년을 여행해 왔습니다. 그 별에서 출발한 빛이 우주를 가로질러 지금 당신의 방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이 보는 별빛은 과거의 메시지입니다. 그 별은 지금 이 순간 어쩌면 이미 소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빛은 여전히 여행하고 있습니다. 돌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야의 석판, 바티칸의 벽, 그리고 오래된 피라미드의 돌. 그것들은 무게가 있고 차갑고 견고합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형입니다. 의미는 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 하지만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현재뿐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있고 미래는 상상 속에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숨소리, 당신의 심장 박동, 이것이 실제하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야의 사제는 더 이상 별을 관찰하지 않습니다. 바티칸의 복도를 걷던 신부들도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질문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질문을 품는 한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계속 존재합니다. 아주 조용한 마무리가 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정보는 없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단지 고요함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호흡이 깊어집니다. 들숨, 날숨. 천천히, 자연스럽게. 당신의 몸이 무거워집니다. 침대가 당신을 받쳐주고 이불이 당신을 감싸며 어둠이 당신을 품습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마야는 정말 바티칸을 보았을까요? 어쩌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본 것은 훨씬 더 보편적인 무언가였을 것입니다. 권력의 본질, 시간의 흐름, 그리고 모든 것의 일시성. 이것은 바티칸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당신에게도 내게도 우리 모두에게.
오늘 밤 당신이 꿈을 꾼다면 그 꿈 속에서 어쩌면 별을 볼지도 모릅니다. 혹은 오래된 돌을, 혹은 조용한 복도를.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이 이야기를 처리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꿈은 우리만의 예언입니다. 우리 내면의 진실이 상징으로 표현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이 깨어났을 때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당신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조금 더 많은 의문과 함께. 이 채널은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잊혀진 문명들의 이야기, 역사의 신비들,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들. 만약 당신이 이런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들을 더 일찍 만나고 싶다면 후원을 통해 우리를 지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가 있어야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깊은 밤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단지 쉴 시간입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질문도 답도 모든 것을 잠시 놓아두십시오.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당신이 꿈꾸는 동안에도 별들은 그들의 궤도를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우주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불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는 늘 불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불탔고 진시황은 책을 태웠으며 십자군은 이슬람의 문서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신대륙에서도 스페인 선교사들의 손에서 불꽃이 일었습니다. 마야의 코덱스들이 광장에 쌓였고 누군가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나무 껍질로 만든 책들이 불길에 휩싸입니다. 수백 년 동안 쓰이고 보관되고 전해진 지식이 한순간에 재가 됩니다. 상형 문자들이 검게 변하며 말려 올라가고 별의 위치를 기록한 표들이 불꽃 속으로 사라지며 신들의 이름이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디에고 데 란다. 이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일은 기억됩니다. 1062년 그는 마야 코덱스들을 모아 불태웠습니다. 그는 그것이 악마의 속임수라고 믿었습니다. 이단의 기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책들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을 질렀습니다. 양심의 가책 없이 확신에 차서 역사는 이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것은 그 광장에 서 있던 마야인들의 얼굴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체념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불타는 책의 이미지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4개의 코덱스가 살아남았습니다. 드레스덴 코덱스, 마드리드 코덱스, 파리 코덱스, 그리고 그롤리의 코덱스. 어떻게 이것들이 살아남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숨겼을 수도 있고 우연히 유럽으로 보내졌을 수도 있으며 아니면 선교사들조차 그 가치를 인정해서 보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4개의 파편 속에 우리는 마야 문명의 지식체계를 희미하게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금성표가 있고 일식 계산이 있으며 농사력이 있고 신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불타버린 수백, 수천 개의 코덱스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기록은 종이에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마야 문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지식은 코덱스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라미드의 배치 속에 있었습니다. 계단의 숫자, 신전의 방향, 창문이 빛을 받아들이는 각도. 이 모든 것이 천문학적 지식을 담고 있었습니다. 춘분날 치첸 이트사의 피라미드에 뱀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건축적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설계된 시간의 기록입니다. 태양의 위치를 계산하고 빛과 그림자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그것을 돌 속에 새긴 것입니다. 책이 불타도 이 지식은 남습니다. 의식도 기록입니다. 춤의 순서, 노래의 가락, 재물을 바치는 방식. 이것들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며 살아남습니다. 종이는 태워질 수 있지만 몸이 기억하는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손녀에게 가르치는 노래,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주는 춤사위, 이렇게 지식은 계속됩니다. 이야기도 기록입니다. 포폴 부흐, 마야의 창조 신화는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복 이후에야 라틴 알파벳으로 기록되었지만 그 이야기 자체는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책을 태울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기억까지 태울 수는 없었습니다. 별의 배열 자체가 기록이었습니다. 마야 사제들은 하늘을 텍스트로 읽었습니다. 별들의 위치, 행성들의 움직임, 달의 변화. 이것들은 자연이 쓴 책이었고 누구도 그것을 태울 수 없었습니다. 코덱스가 모두 사라져도 하늘은 여전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바티칸도 불을 경험했습니다. 53년 산탄젤로 성의 문서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중세 문서들이 불탔고 어떤 것들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1655년 또 다른 화재가 있었습니다. 1798년 나폴레옹의 군대가 로마를 점령했을 때 일부 문서들이 파리로 옮겨졌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이 손실되었습니다. 역사는 의도적인 파괴와 우연한 손실로 가득합니다. 바티칸의 사서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사본을 만들었고 목록을 작성했으며 가장 중요한 문서들은 여러 장소에 분산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이 사라졌습니다. 지워진 것과 지워지지 않은 것,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연입니다. 어떤 책은 불에서 살아남고 어떤 책은 타버립니다. 바람의 방향, 누군가의 손길, 순간적인 결정. 하지만 때로는 의도입니다. 누군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보호되고 위험하다고 여겨진 것은 파괴됩니다. 권력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언이 아닙니다. 특정한 날짜나 사건의 예측이 아닙니다. 권력이 두려워하는 것은 지속성입니다. 자신들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될 질문, 소멸시킬 수 없는 기억, 통제할 수 없는 이야기. 이것이 진정한 위협입니다. 마야 코덱스를 태운 선교사들은 지식을 파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한 것은 그 지식을 더 신비롭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것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전설은 사실보다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전설은 상상력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불은 종이를 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잉크가 증발하고 나무 껍질이 재가 되며 양피지가 말려 올라갑니다. 물리적인 대상은 파괴됩니다. 하지만 질문은 태워지지 않습니다. 질문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존재하고 대화 속에 살아있으며 침묵 속에서도 울려 퍼집니다.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이 질문은 코덱스가 불탄 순간부터 시작되었고 오늘날까지 계속됩니다. 우리는 답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 자체가 마야 문명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한 그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티칸에 봉인된 문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 이 질문이 그 문서들의 힘을 부여합니다. 공개된 문서보다 봉인된 문서가 더 많은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것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천천히 우리는 이 깨달음과 함께 다음 사색으로 넘어갑니다. 불타지 않은 것들에 대해 생각했다면 이제 불과 시간을 견디고 서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할 차례입니다. 돌로 만들어진 것들,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것들, 그리고 두 문명이 신성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형태들에 대해. 피라미드가 정글 위로 솟아오릅니다. 계단이 하늘을 향해 층층이 쌓여 있고 꼭대기에는 신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것은 산처럼 보입니다. 인공적인 산, 인간이 만든 성스러운 산. 마야인들은 이것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 신들이 내려오는 계단, 인간이 신성에 다가가는 길.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로마, 바티칸 언덕. 거대한 돔이 하늘을 향해 곡선을 그리며 솟아 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 그 돔 아래 서면 당신은 하늘이 당신을 감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둥근 천장이 무한을 상징하고 빛이 위에서 쏟아져 내리며 당신은 작아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땅에 서 있지만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고. 두 건축물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각지고 다른 하나는 둥글다. 하나는 층층이 쌓여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의 거대한 공간입니다. 하나는 외부를 향해 열려 있고 다른 하나는 내부로 감싸 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같은 것을 추구합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것, 신성한 중심을 만드는 것, 인간을 유한함에서 무한함으로 데려가는 것. 신성한 장소는 선택됩니다. 무작위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마야인들은 천문학적 계산을 했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태양이 떠오르는지, 별들이 어떻게 정렬되는지, 지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티칼의 대광장을 보십시오. 신전들의 배치가 별자리를 반영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입니다. 땅 위에 하늘을 재현하려는 시도입니다. 바티칸도 우연히 그곳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성 베드로가 그곳에 묻혔다고 합니다. 순교자의 무덤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위에 더 큰 대성당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은 더 오래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 언덕은 로마 시대에도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이교도 신전들이 있었고 의례가 행해졌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패턴입니다. 새로운 신성은 종종 오래된 신성 위에 세워집니다. 정복자들은 새로운 신전을 짓지만 같은 장소를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부분적으로는 실용적인 이유입니다. 이미 사람들이 신성하다고 여기는 장소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도 있습니다. 어떤 장소는 정말로 특별한 느낌을 줍니다. 지형, 빛, 소리의 울림. 무언가가 다릅니다. 멕시코 시티의 중심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가톨릭 대성당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자 그 아래에서 아즈텍 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즈텍 신전도
더 오래된 건축물 위에 세워졌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같은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종교가 바뀌고 신들의 이름이 바뀌었지만 장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복처럼 보이지만 계승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건축은 이런 마법을 부립니다. 새로운 신전이 옛 신전의 돌 위에 세워질 때 그것은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을 만듭니다. 마치 새로운 종교가 오래된 신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다르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같은 땅에 서 있다고 속삭입니다. 돔과 계단. 이 두 형태는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단은 위로 오르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노력을 통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능동적입니다.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마야 사제가 피라미드를 오를 때 그것은 여정입니다. 땅의 세계에서 시작해서 각 층을 지나며 마침내 꼭대기에서 하늘과 만납니다. 돔은 다릅니다. 돔은 하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아래 서서 위를 올려다봅니다. 무한함이 당신을 감싸고 빛이 당신에게 내려오며 당신은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입니다. 아니, 수용적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형태 모두 같은 욕망에서 나왔습니다. 유한한 것을 넘어서고 싶은 욕망, 시간을 초월하고 싶은 욕망, 죽음을 넘어 무언가를 남기고 싶은 욕망. 돌은 인간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돌에 자신의 꿈을 새깁니다. 피라미드와 대성당은 둘 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하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두 문명 모두 시간을 고정하려 했습니다. 마야는 순환하는 시간 속에서도 어떤 순간들을 기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에 날짜를 새겼고 피라미드에 왕의 무덤을 만들었으며 건축물을 천문학적 사건에 맞추어 배치했습니다. 동지날 해가 딱 이 창문을 통해 들어온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의도다. 우리가 이것을 계산했고 이것을 만들었다. 이것이 우리가 있었다는 증거다. 바티칸도 시간을 고정하려 했습니다. 전례력은 시간을 성스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날은 부활절이다. 이 주간은 성주간이다. 시간은 그냥 흐르지 않는다. 시간은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건축물은 이 의미를 공간 속에 새긴다. 제단의 방향, 창문의 배치, 돔의 높이,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이것은 신학을 돌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구조물보다 오래 삽니다. 이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영원을 추구하며 만든 것들이 결국 시간에 무너집니다. 마야의 도시들을 보십시오. 한때 번성했던 곳들이 이제 정글에 묻혀 있습니다. 티칼, 팔렌케, 코판. 위대한 피라미드들이 여전히 서 있지만 그것을 만든 문명은 사라졌습니다. 돌은 남았지만 의미는 변했습니다. 바티칸은 아직 서 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은 여전히 기능하고 미사가 집전되며 순례자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변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사람이 그 대성당에서 느꼈던 것과 현대인이 느끼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같은 건물, 다른 경험. 같은 돌, 다른 의미. 무너짐은 물리적 파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미묘한 무너짐이 있습니다. 의미의 이동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보지 않을 때, 그것이 상징하던 권위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것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돌이 여전히 서 있어도 천천히 눈을 감고
이 두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정글 속 피라미드와 로마의 돔. 하나는 햇빛 아래 서 있고 다른 하나는 도시의 불빛에 비춰집니다. 서로 만난 적 없는 두 세계가 만든, 그러나 이상하게도 대화하는 것 같은 두 구조물. 그들은 서로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언이라는 단어를 다시 천천히 발음해 보십시오. 예언. 미리 말한다는 뜻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능력을 암시합니다. 신비한 통찰, 초자연적 계시, 혹은 시간의 장막을 꿰뚫어 보는 힘. 우리는 예언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마법처럼, 기적처럼.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예언의 역할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능이었습니다. 사회적 기능. 예언자는 미래를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를 흔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자만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며 잊혀진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사람. 구약의 예언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그들이 한 일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미래를 신비롭게 내다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현재를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너희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있다. 너희는 정의를 저버렸다. 이 길을 계속 간다면 멸망이 올 것이다. 이것은 예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논리입니다. 원인과 결과입니다. 부패한 사회는 무너집니다. 이것은 초자연적 지식이 필요한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의 패턴입니다.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능력은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정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마야의 기록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이클의 끝을 말할 때 그것은 특정 날짜에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패턴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모든 것은 순환한다. 번영은 영원하지 않다. 권력은 일시적이다. 자만하지 마라.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마야의 메시지가 특정 사건을 가리키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2012년 12월 21일에 X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좁은 예언입니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권력은 끝난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항상 진실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그렇다면 바티칸이 두려워했을지도 모르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특정 날짜의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인식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마야의 기록이 말하는 것이 당신들도 예외가 아니다. 당신들도 순환 속에 있다. 당신들의 권력도 영원하지 않다. 라는 것이라면 이것은 불편한 진리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티칸은 로마 제국의 몰락을 지켜봤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은 살아남았습니다. 제국이 사라진 후에도 교회는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어떤 자신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국보다 강하다. 우리는 정말로 영원하다. 하지만 마야의 메시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제국도 그렇게 생각했다. 모든 권력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무너진다. 이것은 특정한 위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은 것, PR95514AM 수 없는 것에 대한 상기입니다. 권위는 질문을 받을 때 가장 약해집니다. 이것은 중요한 통찰입니다.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대개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의 의문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라고 묻기 시작할 때
정말 그런가? 라고 의심하기 시작할 때 권위는 흔들립니다. 마야의 예언 혹은 경고가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질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었다면, 만약 우리의 미래가 그들이 경험한 과거와 비슷하다면, 만약 우리도 그들처럼 무너진다면, 이런 질문들은 확실성을 침식합니다. 그리고 종교 권위는 확실성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는 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의심하지 마라. 하지만 마야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그것은 또 다른 종류의 확실성입니다. 우리도 알았다. 우리도 진리를 가졌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는 무너졌다. 이 두 확실성이 충돌할 때 균열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별이 필요합니다. 경고는 적대가 아닙니다. 경고는 관심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조심해, 앞에 구멍이 있어 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을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만약 마야의 기록이 경고였다면 그것은 악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티칸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던 것은 보편적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진리는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친구에게도, 적에게도,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문명에게도. 이 이야기가 공격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야를 통해 바티칸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 문명이 모두 인간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둘 다 위대했고, 둘 다 한계가 있었으며, 둘 다 시간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판단을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밤의 초대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결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왜 마야는 순환을 믿었는가? 왜 바티칸은 침묵을 선택했는가? 이 질문들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지혜로워집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우리는 다음 장으로 이동합니다. 인간의 시간과 신의 시간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꿈꾸면서도 유한함 속에 사는 역설에 대해